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책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이 가장 큰 그 도시였고, 그래서 갑자기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나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 다른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었어요. 그냥 몸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물론 비상금을 조금 가지고는 갔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국경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국경 수비대로 일하고 있는 터키 사람이 지나가는 그 승용차 한 대를 부르더니 그 터키 사람이 운전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에게 저를 데려다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사람이 운전하는 그 승용차 뒤에 타고 이스탄불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운전사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가리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운전사는 영어도 못 알아듣고 불가리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로 데려다 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세요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가리아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도이치 스피킹 하냐고요. 저언어를 독일어를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잠시 독일에서 한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기차를 이렇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기차역을 바hnhof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서 바hnhof으로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제 알아듣고 이제 저를 이스탄불 기차역으로 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다가 지나가는 버스가 보이니까 버스를 막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버스의 운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빨리 내려서 저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저를 주는 거예요. 버스비를 하라고.
왜냐면 제가 터키 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버스 운전사가 저기 지차역이 보이지 않냐고 내리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것 보고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서 속히 빨리 불가리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들었었어요. 근데 불가리아를 가려고 보니까 기차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 기차는 다음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루를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끊어보니까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며칠이나 여기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만일 내가 그 기차를 내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일 그걸 못한다면 아마 나는 여기서 국제고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머니를 이렇게 손에 손을 넣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주머니에서 조그만 쪽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쪽지 안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딱 보는 순간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팀을 받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받아놨던 그 선교사님의 전화번호였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제가 그 전화번호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쪽지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얘기를 들으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을 찾아서 처음 가는 이스탄불에 이스탄불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어떤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캐나다인 그 선교사님 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도착했고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그날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추방,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서 그날 밤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정말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에게 도움을 줬던 그 캐나다 부부를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저는 기독교 선교사였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모슬렘들이었어요. 터키 모슬렘들이 제가 선교사인 줄 모르니까 저를 계속 도와줘서 이스탄불까지 가게 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전화번호 쪽지가 제 주머니에 있었고 그분들과 연결이 돼서 그 밤 그곳에서 편히 쉬고 다음 날 다시 불가리아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은 좀 읽어볼지 몰라도 요한 2서, 3서를 거의 읽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요한 1서는 그래도 좀 읽으시죠. 근데 요한 2서도 한 장,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없는 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실 거고 읽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 2서와 3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 한국에 계신 먼 친척이 미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형제가 아닌 먼 친척이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인데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분이 하루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말로 하지는 않아도 무언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직접 가족이 아니고 또 하루가 아닌 오랫동안 있게 된다면 내 생활이 전부 다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는요,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땅은 달라요. 특히나 우리 이민자의 생활은 너무나 바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새벽에 나가서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잠시 좀 피곤한 몸을 쉬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 되면 또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이민자들의 생활에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귀중한 시간을 뺏어야 내 귀중한 시간을 줘야 된다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옛날과 다를 겁니다. 굉장히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손님이 오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하룻밤은 괜찮은데 이틀밤 있으면 원수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이 장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 그럴 때 그 보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해 주는 것이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돌봐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봄을 거부했던 사람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보낸 사람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지요. 한 번 나오는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가 악한 거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바로 그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아들여 주는 것,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접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 중요한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손님 접대를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했고, 요한 3서 1장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했고, 요한 3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순회 사역을 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부주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유목민에게 손님이 올 때 그들을 맞아주는 문화, 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중에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소돔을 멸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조카 롯,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만일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고. 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고. 30명이면요, 그래도. 20명이면요, 그래도. 1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결국엔 10명도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의 자녀들과 함께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부주 중에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주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통해서 그는 한 생명, 아니 한 가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손님 접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이 손님들이 올 때 그들을 단지 접대하는 것, 이것은 좋은 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그것은 단지 덕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직접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자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혹이나 우리 미국에 방문할 때 그분들에게 정말 잠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또는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있을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알아보니까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 선교관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거리나 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돼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선교관들은 너무 멀어요. 이 DC에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먼 곳에서는 올 수가 없는 이스라만한. 정말 이럴 때 우리 정말 성도들 가정에 혹시나 방이 하나 비어 있다면, 그럴 때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잠시 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7절입니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두 벌 옷도, 두 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 그냥 머무르라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제자리 가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오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돌아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 접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추방당했던 그때 정말 저는 빌 캐롤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저를 이렇게 맞아줬을 때 저는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터키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마치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게 운영하면서 거기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두 번째 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온 사람은 그 투르크 사람이 한 명이 왔다 갔었고, 제가 두 번째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저는 그날 정말 어디에 가서 자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아주 절박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그 침대에 누웠는데 그 침대가 그렇게 포근할 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침대였는데 제게는 너무나 포근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분들은 아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처음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 접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건 이걸 거예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 잘 아시죠? 심은 대로 나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제가 여러 씨를 조그만 곳에서 같이 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여기다 내가 오이를 심었나, 아니면 여기에다 내가 고추를 심었나, 내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자랄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심은 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심은 대로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언젠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참 이 교회 전체에서 가장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근데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 계셨던 분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너희 어머님이 가장 잘 섬기는 분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렇게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집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을까? 자기가 뭘 필요로 할 때마다 그렇게 사준 적도 없었고 늘 없다고 그러셨었는데, 그날 어머님에게 이제 물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기하길, 그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근데 왜 제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시고 못 사주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내가 심은 대로 네가 다 받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정말 눈물에 빙 돌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래요.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고 그렇게 많은 씨앗을 심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어요. 또 동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이 손님 접대의 극치를 보여줬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랍다 과부고 또 한 사람은 오벳 에돔입니다. 여러분, 사랍다 과부를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죠. 어디로 옮깁니까? 시돈 땅 사랍다라는 곳에 한 과부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옮기시려면 좀 더 풍성한 곳으로 옮기시면 좋았을 텐데 가장 가난한 집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 손님을 대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없을 때, 나도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사랍다 과부에게 맡기셨어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객을 또 한 명을 먹여야 된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랍다 과부는 정말 신앙이 대단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랍다 여인이 살고 있는 지방은 시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그에게 보여주니까 그 여인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정말 그 손님 젖대의 극치는 바로 오벳 에돔일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성전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것을 그는 그렇게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는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약궤는요,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다윗성으로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섰을 때에 이 소들이 마구 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그 언약궤가 그냥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따라가던 우사와 아요 중에 그 우사가 그냥 손을 그 언약궤에다 대고는 붙잡죠.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은 자기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언약궤를 그냥 그곳에 두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져다 놓고 다윗은 정말로 이제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 축제가 장례식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가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길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모두 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웠을까요? 지금 이 언약궤 때문에 제사장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온다고요? 또 누가 죽으라고요? 아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은 전부 얘기했겠죠.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소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모든 것이 다 잘 돼. 오벳 에돔이 하는 것마다 잘 돼. 그 집에 큰 경사가 나고 있어. 이런 소식들이 막 소문을 났다가 그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 에돔이 복 받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접대하는 것은 단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권세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사모하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